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간지가 없어요.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네, 한 달 전에 이 본문,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또 이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 3장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또 주일학교 문법 공부할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참 많이 다뤘죠. 예,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 3장 1절이죠.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고 반대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 중 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관원은 그 당시 회당장,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후에 뒤에 부분에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 즉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말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도자인 것이죠. 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말은 그가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아직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런 마음, 즉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자,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교리들을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밝히 있는 진리를 보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선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무기력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추구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염려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과 높은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그러한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구실로 재물과 돈을 모아요. 예, 사람들은 계속 재물과 돈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뭐 보험을 들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없이 나는 사랑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만약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까지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전심전력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이 사람들처럼 세상에 덧없는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학과 올바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실천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메마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 찾고 못 찾으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경건을 뜻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 즉 부모나 스승 또는 상관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피에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유세베이아나 피에타스나 다 이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세베이아, 피에타스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경건과 헬라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유세베이아라는 뜻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경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화고 두 번째는 구제예요. 먼저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버리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도 있을 것이고 돈이나 명예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죄와 싸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성화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정의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나타나 있고요.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이죠. 즉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실천을 그의 삶 속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고 또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교리적으로 풍성한 그런 알미 있다고 하면서도 그가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즉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사람이요, 이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50원씩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1억이 있어도 나눌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아원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세계선교, 출판과 의료사역, 성경 번역 사역에 힘을 기울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힘쓴 그들의 모습과 결과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경건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습조차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했어요? 금식 자주 하십니까? 금식을 2번 했어요, 일주일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또 금식을 할 때마다 나 금식 중이야 하면서 그것을 드러냈어요. 그걸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라고 인정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거리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구제를 했는데,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뿜뿜뿜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조차도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 경건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 진영으로 와서 보니까 이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믿고 설명하는 또 주장하는 신학적 체계는 개혁주의 교리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과 인격과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개혁주의 신학이나 청교도 목사님들의 저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했던 다른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망, 그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사람에게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눈, 그것이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그리고 찾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도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seeker라고 합니다. seeker. 이 구도자란 말을 설명하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즉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seeker 서비스라 그래갖고, 서비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여기서 즉 구도자 예배, 아예 주일 예배를 아예 그냥 구도자를 위한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는 취지 아래 예배 시에 드라마도 하고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설교도 하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동안 이 교회 예배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도자라는 말을 비성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사람은,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동기로 그런 인생 질문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성령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자신을 볼까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가 거듭났다는 기록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위험도 무릅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이 3번 나와요. 자, 요한복음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3번에 걸쳐서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니고데모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소심하고 나약한 지식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담대한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그리고 19장 39절, 42절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당시 부자였던,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 지내드렸던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그 동방박사들이 뭘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3가지 예물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향료예요. 그들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모략과 알로에가 섞인 향료였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딜 때 소심하고 머뭇거린다 해서 그 사람이 불확실하고 주저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가 없는 자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사도바울과 같은 큰 믿음의 용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 나의 믿음은 보잘것없다. 나의 믿음은 아예 없는 것 같다. 나의 믿음은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신분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창기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요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던 것은 그것은 다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많은 악한 사람들이 나중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까지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집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로 기울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 말? 요즘 밥 주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죠.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난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난 죽게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것은 인생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있고 그 나머지의 문제들은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걱정 근심과 세상 염려에 쌓여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